먼저 지도를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잘 아시겠지만 본문 무대는 거라사라고 하는 도시인데 이 거라사가 속한 그 지역의 연합을 데카볼리라고 합니다. 10이라고 하는 그 데카라고 하는 그 단어하고 도시라고 하는 뜻을 가진 폴리스가 합쳐진 10개 도시연합 지역이라는 뜻인데 갈릴리 호수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측으로 이렇게 한 50여 킬로 떨어져 있는 곳에 있는 도시의 연합이라고 합니다. 거기가 원래는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했을 때 갓 지파가 차지했던 땅인데 세월이 이제 오래 가지 못하고 BC 722년도에 이제 아시리아에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게 되죠. 그 뒤에 바벨론이 그곳을 점령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페르시아 또 갓 이어서 알렉산더 대왕이 이끄는 그리스 제국이 차례로 지배를 하게 되죠. 특히 이제 알렉산더가 일찍 죽고 나서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그 토착민들과 그 유대인들과 또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혼합해서 살기 시작한 그런 도시가 되어진 거예요. 이후에 이제 그 이스라엘의 그 마카비 집안이 이제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하스몬 왕조라고 하는 그 왕조를 세워서 독립 왕조가 한 100여 년 이렇게 지속이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BC 63년경에 로마의 그 폼페이우스 장군이 이끄는 그 군대에 의해서 다시 점령을 당하게 되면서 로마 총독의 보호 아래 상당한 자치권을 가진 그 도시 연합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로마의 지원 아래서 상당한 발전을 이루는 그런 곳이 데가볼리입니다. 이때부터 이제 시리아를 기준으로 해서 동쪽 지역은 그 그리스 헬레니즘 문화가 이제 그 확산이 돼가지고 그 언어가 되고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아주 극혐이었던 돼지가 음식으로 키워지고 헬라 신전이 세워지고 원형 경기장과 거대한 목욕탕 등이 세워지는 그런 발전을 이뤄간 그런 도시이거든요.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지금 그 갈릴리 지역 그 요단강 동편 쪽에 있는 그 땅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그 로마가 그 땅을 지배하기 위해서 그 군대를 상주를 시켰는데 그 군대가 10군단 로마 10군단이 이제 그곳에 와가지고 그 지역을 이제 점령하면서 다스리게 되는데 대략 한 5천 명에서 6천 명 정도 되는 군대가 이제 그 지역에 이제 상주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라사라고 하는 그 도시는 하나님께 분배를 받은 땅이었지만 거의 1000년 동안 이 거대한 제국들이 계속해서 번갈아가면서 식민지로 그곳을 다스렸고 유대인들은 그곳에 있는 그 이방인들과 토착민들 이런 사람들과 섞여 살면서 그 유대 특유의 그 언어 그리고 종교, 문화, 민족적 정체성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에 반비례해서 이제 우상이 들끓는 그런 도시가 되어진 거죠. 이제 그곳에서 이제 그 유대인들도 같이 섞여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역에 그 지역을 다스리기 위해서 상주했던 로마 군대가 로마 10군단이라고 하는 그 군단 부대였거든요. 그런데 군단 부대의 마크가 멧돼지였어요.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에 그 멧돼지가 왜 등장을 하는지 그런 이유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 본문의 해석을 잘 하실 수가 있어요. 이런 지역에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 입성을 하시는 거예요. 그 앞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이게 배를 타고 제자들과 함께 건너오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거라사에 가셨을 때 한 귀신 들린 사람이 그 앞에 나타나게 돼요.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제발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라고 할 때 주님께서 첫 그를 향한 말씀이 내 이름이 무엇이냐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내 이름이 무엇이냐입니다. 귀신 들린 자가 대답을 하죠. 뭐라고 하죠? 나는 군대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수가 많습니다 얘기하죠. 여러분 귀신은 영적 존재예요. 굳이 귀신을 쫓으면서 이름을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왜 이름을 물으셨을까요? 이름을 묻는다는 것은 그를 상대하는 그 존재에 대한 정체성을 밝히 드러내기 위함이에요. 귀신은 자기 이름이 우리 성경에는 군대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 번역은 그 뜻을 전달하기에는 좀 약합니다. 원래 그 헬라 원어에는 레기온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게 되는데 레기온은 그 사단 그 바로 밑에 규모의 여단 규모의 그 군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숫자가 상당한 거죠. 이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실체인 귀신의 이름이 엄청난 세력을 가진 여단 규모의 군대라고 하는 거예요.
군대에서 여단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사단 바로 밑에 있는 대략 병사가 2,000명에서 5,000명 정도가 되는 군대 집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라사를 지배하고 있던 군대가 멧돼지로 상징되는 로마 군단이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는 이들 세력이 어떤 세력이었느냐면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있는 세력이고 또 성전을 더럽힌 세력이고 헤롯을 앞세워서 백성을 억압하는 세력인 거죠. 또 힘없는 한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귀신의 정체가 바로 이 여단고무의 군대 귀신이었다는 거예요. 그 귀신을 예수님은 칭하기를 더러운 귀신이다라고 부릅니다. 헬라어로 푸뉴마 아카타르톤이라고 하는데 더러운 영이라는 뜻입니다.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더러운 존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성경을 보시면서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게 깨끗하다, 더럽다, 또 선하다, 악하다라고 하는 기준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도덕적 기준과 율법적 기준이거나 윤리적 기준으로 성경을 보시면 전부 그 해석을 실패하게 됩니다. 여기서 선하다, 악하다, 깨끗하다, 더럽다라고 하는 그 기준은 무엇이 기준이 될까요? 하나님의 양심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그럼 지금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서 있는 이곳은 부정한 땅이죠. 이방인의 땅이니까. 그리고 부정한 장소예요. 어디예요? 주님이 그 귀신을 만난 장소가 무덤이에요. 또 귀신이 그에게 들어가서 바다로 함몰되어지는 짐승인 뭐예요? 돼지. 부정한 짐승인 거죠. 그리고 그 귀신을 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더러운 귀신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부정한 영. 이런 모든 것들이 그 집합체로 모여있는 이 한자리의 그 중심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서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군대 귀신에게 붙잡혀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그 성경에서는 밝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괴성을 지르고 괴력을 발휘해서 난동을 부리며 사람들이 도무지 같은 마을에서 살 수가 없는 존재. 그를 쇠사슬로 묶어가지고 귀신과 시체가 있는 무덤가에 살 수밖에 없게 되어진 존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지성과 도덕적인 양심 그리고 감정을 갖고 살고 그런 사람들이 사는 세상이 사람들이 사는 공동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귀신이 들어가니까 사람 소리가 아니고 짐승 소리를 내게 되고 폭력을 휘둘러서 주변 사람들과 살 수 없게 된 존재들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오해하기 쉬운 게 성경에서 보면 마귀다 귀신이다 그러면 여러분과 전혀 상관이 없는 존재로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고 계신 것을 저는 접해왔고 또 그런 사람들과 이제 상담도 하기도 하고 이야기를 해봤는데 전부 다 한결같이 귀신, 마귀, 악한 영 이러면 자기하고는 상관없는 존재라고 여기고 있어요. 자기 옆에서 자기를 괴롭히는 그런 존재라고만 인식을 하고 있다는 거죠. 성경이 그런 사람들에게 제대로 해석이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동물이 왜 돼지냐라고 할 때 레위기 11장 7절 8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먹으로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개정하리라. 라고 명령을 하시죠. 따라서 돼지는 유대인에게 단순히 먹지 않는 동물이 아니라 극도로 부정한 짐승이에요. 하나님과 대척점에 서 있는 짐승이다 그 말씀이에요. 뿐만 아니라 BC 3세기 말 그 셀류쿠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4세가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할 때 그 제단에다가 돼지 머리를 올려놓고 그 돼지피를 뿌리는 그런 동물이 바로 돼지인데 그래서 그 이스라엘 민족, 유대 민족에게는 용납할 수 없는 신성 모독의 상징이 바로 돼지였어요. 그 돼지 속으로 레기온, 뭐라고 그랬으면? 해석이? 더러운 귀신이 들어가서 저주의 바다에 수장되는 것입니다. 정결법에 피하라고 정한 모든 것이 모여있는 그곳이죠. 예, 아까 말씀드렸던 곳이에요. 더러운 장소, 더러운 영, 또 더러운 짐승 이런 모든 집합체들이 함께 모여있는 그곳을 말하는 거예요. 그곳에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그 중심에 서서 모든 부정함을 정결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부정한 영이 부정한 것으로 들어가는 것은 성경적 완성의 상징입니다. 제국의 권력, 세상의 권력이 하나님 나라 앞에서 무너지는 선언이었던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한 귀신이 한 인간에게서 쫓겨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전개된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건너오면서 광풍을 잠잠케 하는 그런 사건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같이 연결되어지는 그 에피소드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실 때 장절 구분에 연연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을 계속 드리죠. 장절은 성경의 뜻과 무관하게 그냥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방인의 땅에 새로운 출애굽의 인도자로 서서 제국의 군대를 바다에 수장시키는 이 장면에서 성경은 출애굽의 언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바다를 가르고 억압자를 수장시키신 하나님이 지금 다시 행동하고 계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사건이에요. 지금까지는 그 해석이 성경의 역사적 그리고 문자적 해석이었다고 한다면 그 안에 담겨진 영적인 진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있어야 돼요. 성경은 그거를 말씀하는 거지 이 수레를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수레라고 하는 곳에 담겨져 있는 진짜 영적인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그 본문에 등장하는 이 군대의 귀신은 그 귀신의 실존은 누구를 뜻하는 걸까요? 이걸 이해하는 게 본문의 해석의 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의 맞은편에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다른 군대가 누구예요? 예, 로마의 식군단이잖아요. 뭐를 상징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이 세상을 상징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이 세상의 그 상징인 짐승이 뭐였어요? 돼지였어요. 그게 누구를 상징하고 있을까요, 그게? 여러분들 지금 이 같은 반응을 보일 것 같아서 아까 전자에 말씀을 안 드리려다가 드렸어요. 마귀, 귀신, 더러운 것, 더러운 영 이런 것들은 나하고 상관없는 존재다라고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은 최소한 깨끗하기 때문에 여기 앉아 계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왜 그럴까요? 왜 그게 아닐까요?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은 모든 죄인들은 어떤 상태예요? 지옥 가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던 이 세상의 악한 존재의 수하예요. 그렇죠? 에베소 2장에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너희들은 뭐에 의해서 사로잡힌? 마귀의 세력에 사로잡힌 어떤 존재?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 마귀에게 사로잡힌 존재죠. 그러면 마귀의 상징이 뭔데요? 지금 보니까 돼지였어요. 대답이 잘 안 나오십니까? 자존심 상합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하나님의 군대의 대척점에 있는 군대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로마의 식군단이에요. 그럼 로마는 누구를 상징하고 있어요? 뭐를 상징하고 있습니까? 세상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 세상의 상징이 뭐라고요? 돼지였어요. 그게 지금 누구를 지금 예표하면서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냐면 지금 누구를 거기를 데리고 갔어요, 주님이? 제자들이. 제자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은 율법을 잘 지키고 있고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보내주신 왕이라고 섬긴 예수님을 잘 섬기면서 자기들은 잘 살아가고 있다라고 스스로 자의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 자들에게 지금 이 사건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사건들은 우리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그런 사건들을 기록해 놓은 게 아니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세 이래로 성경에 기록될 만한 사건들이 어디 이 성경에 기록된 내용만 있겠습니까? 수도 없이 많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그런 여러 역사적인 사건들과 에피소드 중에서 꼭 필요해서 부분만 취사 선택해서 성경에 기록을 하신 거죠. 그러면은 이 취사 선택해서 성경에 기록한 이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를 진의를 모르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다시 말하면 학교에서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는 이 가르침의 내용을 전혀 이해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 세상을 상징하고 있는 그 돼지는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냐면 여러분과 바로 나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나 자신이 군대 계신 들린 자라고 하는 거예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수긍이 잘 안 되실 거예요. 근데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인정하고 싶지 않으시겠지만 왜 내가 돼지냐라고 할 때 돼지같이 살면 그게 뭐예요? 돼지같이 살면 그게 돼지인 거죠.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가 집을 나가서 결국은 타락의 끝 지점에서 뭐를 만나게 되죠? 돼지를 만나게 돼요. 그리고 어디서 살아요? 돼지우리에 살아요. 그러면서 뭘 먹고 있죠? 쥐염열매는 돼지가 먹는 음식이에요. 그러면 지금 그 돌아온 탕자 둘째 아들은 뭐예요, 지금? 돼지인 거예요. 그 돼지가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되는 게 바로 돌아온 탕자의 비유죠. 이 세상이 돼지우리라는 것을 알고 온통 부정한 것밖에 없는 곳인 것을 깨닫고 거기서 나오라는 건데, 그 첫걸음이 바로 내 이름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 질문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집을 나간 탕자도 돼지우리에서 돼지처럼 살 때 비로소 내가 누구인가? 그리고 내가 살던 본향에서 나의 이름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서부터 그 귀향의 여정이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돼지우리인 이 세상에서 나오지 않고 안주하는 삶, 내가 돼지인지 모르는 채 그냥 안주하고 살아갈 때 그들이 추구하고 내어놓는 행위는 전부 돼지가 먹는 쥐염열매인 거예요. 사람들은 그것을 위해서 온 힘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돼지들이 싸우는 그곳, 돼지들의 바다, 그 바다에 들어가 있으면 그것을 세상이라고 합니다. 그 세상에 죽음의 바다를 건너와 그들을 살리려고 한 예수님께서 돼지들이 뭐라고 하죠? 끝 지점에? 맨 마지막 절이 뭐예요? 17절에 자기를 떠나라고 하죠. 여러분, 주님이 진리로 오시게 되면 이 세상은 그 진리를 감당할까요? 못할까요? 못하게 됩니다. 세상은 진리의 대척점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진리를 진리로 전하지 못하는 자들은 이런 경험을 하지 못합니다. 전부 다 세상과 연합이 되어져서 세상으로부터 칭찬받죠. 그 대척점에서 당신 나에게서 떠나가세요 라는 이야기를 들을 이유가 없어요. 같이 연합이 되어지고 그들에게 칭찬받게 되는 그런 이야기들만 하게 되면, 따라서 진리를 진리로 전할 때만이 이런 이야기를 들 수 있는 거죠. 이 돼지들은 진리가 오면 자기들이 죽는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괴성을 지르면서 항거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 앞에서? 진리 앞에서. 아직 때가 안 되었는데 왜 나를 죽이려고 그러느냐라고 하는 거죠. 나 여기서 할 일이 많아 라고 항거하는 거죠. 그러면서 세상의 머리가 되어져야 된다 라면서 자꾸 어디로? 세상으로. 세상이 뭐라고 그랬어요? 바다라고 그랬어요. 바다로 들어가는 거예요. 머리가 되겠다고. 그리고 그 머리가 된다는 게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니 그 머리가 된다고 들어간 바다에서 뭘로 살아갑니까? 물고기가. 무슨 힘으로 살아가죠? 물고기를 자세히 안 보셨나요? 물고기가 막 헤엄쳐. 무슨 힘으로 꼬리칩니까? 꼬리잖아, 꼬리. 꼬리가 막 해가지고 방향 틀고 자기가 가고 싶은 방향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머리가 아니고. 여러분, 신명기 28장 13절 한번 보세요.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리라. 많이 듣기도 하셨을 거고 또 그 말씀 붙들고 기도도 많이 하실 때, 특히 자녀들 그 위해서 기도할 때 붙들고 아마 여러분들이 또 기도 많이 하셨을 건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거.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실 때 윗자리에 앉지 말아라, 끝자리에 앉아라, 세상의 권세가 주는 패권을 갖지 말고 버려라, 겸손해라, 섬겨라 하시는데, 이 말씀이 세상의 우두머리가 되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렇겠죠. 같은 말씀의 대척점에 있는 다른 말씀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 여기가 어디라고 그랬어요? 뭐가 상징하고 있다고 그랬죠? 바다라고 그랬어요. 바다.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을 선택을 할 때 제자들을 내가 너희들을 뭘로 삼겠다고 그래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고. 그러니까 어부라고 하는 것은 산에 있어요? 바다에 있어요? 그러면 사람을 낚아야 되는데 그 사람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바다에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바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거기서 건짐을 받지 못하면 죽는 거죠. 거기서. 그럼 그 바다 속에서 물고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슨 힘으로 살아가요? 꼬리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머리가 아니라 꼬리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꼬리로 살아가는 그 저주의 바다, 거기가 바로 지옥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다른 이야기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희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무슨 힘으로 살아가느냐, 다시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불못 광풍이 있는 바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살면 죽는다고 말씀하시는 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럼 무엇으로 살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신명기 28장에서 머리가 되라고 그러잖아요. 머리가. 그럼 머리가 뭘 상징하는 거예요? 바다가 이 세상을 상징하는 거라면 꼬리가 우리의 힘, 우리의 의지, 우리의 노력, 우리의 율법적 행위 이런 것들을 이야기한다면 머리는 뭘 상징할까요? 예수님이잖아요. 교회의 머리,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힘 가지고 너희의 구원을 이룰 수 없다. 누구의 힘으로? 예수님의 힘으로. 그러니까 너희들은 꼬리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머리의 힘으로. 예, 머리의 힘, 예수의 힘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게 신명기 28장 13절의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세상의 우두머리가 되라, 머리가 되라, 꼭대기에 앉아라 라고 하는 게 아니고 여기 두 자녀가 있어요. 대자녀가 있고 뭐 장로님의 자녀가 있다고 쳐요. 서로 막 1등이 되라고 기도해줘. 하나님이 누구 편을 들어야 돼? 누가 1등 되면 누구는 반드시 그 밑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두 명밖에 없으면 누구는 우두머리가 누구는 꼴찌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다 속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경 말씀을 잘못 이해하시면서. 그 귀신이라는 단어가 퓨누마 다이모니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뜻은 나쁜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쁜 말.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성령에 계시하고 계신 하나님의 언어가 아닌 다른 이야기들은 전부 다 귀신의 영이에요. 말을 악하게 쓰는 이거를 악령 귀신이라고 번역을 하게 되는데 그거는 옷을 벗고 있는 자다라고 말을 바꿔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너희들이 진짜 옷을 입으려면 부끄러움을 가리려면 그리고 무덤에서 나오려면 무슨 옷을 입어라? 진리의 옷을 입으라고 하는 거죠. 그랬더니 귀신이 떠나가게 되는 거죠. 진리의 옷을 입게 되니까 여러분 원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초월적 존재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연합된 존재로 이 육신은 부정당하고 하나님을 생명으로 갖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걸 초월적 존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카이로스의 세계에서는 이 사람들만 사는 사람들입니다. 크로노스의 세계에는 물리적으로 흘러가는 이 시간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카이로스에서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겪은 거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겪을 거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시간들은 카이로스의 세계에서는 아무 쓸모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크로노스의 세상 여기에서 아무리 많은 돈을 벌고 아무리 훌륭한 업적을 쌓는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하늘나라에서 뭘 하겠습니까? 그건 카이로스의 세계 속에서는 쓸모가 없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바 영이 생명이니라. 육은 무익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이게 바로 이 크로노스의 세계 속에 살아가는 인생 전부를 칭하고 있는 거예요. 카이로스의 세계에 있던 존재들이 율법의 열매를 먹고 이때 이 땅에 내려와 잠시 크로노스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의 열매를 먹으면 벌거벗었다라고 합니다. 이 크로노스의 세계에 존재하는 율법의 열매가 뭐였어요? 선악과였어요. 그 선악과를 먹었을 때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아담과 이브가 옷을 입었어요? 안 입었어요? 안 입었었죠. 그런데 이 크로노스의 세계의 그 율법의 열매를 먹고 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벗은 것을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도 똑같이 벗고 있었는데 그 전에는 카이로스의 세계 속에 살아가는 그 동안에는 그들이 벗고 있는지 입고 있는지에 대한 의미가 없는 거죠. 왜? 관계가 없어요. 이 크로노스의 세계 속에서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그러니까 벗고 있는지 입고 있는지 아무 상관도 없이 살다가 크로노스의 세계에 있는 이 율법의 열매를 먹고 나니까 율법의 열매가 왜 율법의 열매예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을 어기고 먹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먹고 나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었던 그 옷이 벗겨진 상태가 발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발가벗겨진 그 모든 이들을 뭐라고 선언하죠?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의 후예들을 다 뭐라고 성경에서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죄인이라고 하죠. 그런데 그 중에서 여기 오기 전에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 와서 선택한 게 아니라
그 전에, 여기 오기 전에, 그러니까 율법의 열매를 따먹기 전에 선택한 영혼들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 백성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 땅에서 벌거벗겨진 그 부끄러움을 알게 되고, 그러므로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는지를 이 역사 속에서, 이 크로노스의 세계 속에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이로스의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늘의 진리, 그걸 가르쳐주기 위한 뭐예요? 학습 도구들인 거예요. 이것을 깨닫게 되면 이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리는 거죠. 그저 빨리 이 세계가 끝났으면 하는 바람인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그 기도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자유로워지는 게 세상에 대해서 죽는 거고, 세상이 그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갈라디아 6장 14절 말씀이에요.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를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번역이 굉장히 좀 어렵게 되어 있잖아요. 그가 율법에 대해서 죽는 거고 율법이 그에 대해서 죽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말하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율법으로 얽매이지 않고 율법도 나를 묶지 못한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어디에 속한 거기 때문에 이 크로노스의 이 세계 속에 속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뭐로? 학습도구로 주신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율법에 얽매이지 않는,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된 그런 자이기 때문에 세상이 그에게 아무리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네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는 것과 같도다.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된, 율법으로 속박받지 않는 그 자들에게는 아무리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애곡하지 않는다. 그럼 누가 피리를 불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니, 세상이 율법으로부터 속박받지 않는 카이로스의 세계 속에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의 속박을 받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럼 율법은 지금 어디에 있다고? 이 세상에 있는 거라니까요. 그러면 이 세상이 지금 아무리 그들에게 피리를 불고 같이 놀자고 해도, 이 세상에 속하자고 해도 따라가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그거 가지고 이 사람들이 따라오지 않으니까 또 어떻게 해요? 애국을 하는 거예요. 슬피 우는 거죠. 그래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같이 일희일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가. 그런 초월적 상태에 원래 있어야 했던 그들이 이 우주의 세상으로 내려오게 되면, 그게 지금 현재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거잖아요. 이들은 시간과 공간 속에서 반드시 이 세상 속에 있는 그 어떤 것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그 초월의 생명을 만들겠다고 애를 쓰게 돼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아무리 카이로스의 세계에 있다가 이 세상에 와서 이 호코스모스의 세계에 와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 어떤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율법에 얽매이는 죄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요. 그렇죠? 여러분과 저는 지금 구원을 받은 존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이제 알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무언가를 가지고 구원을 이루겠다고 애를 쓰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교회를 처음에 다니고 은혜를 받게 되면 그 은혜를 받은 거에 대한 보답으로 여러분들이 보여주는 행위들이 있잖아요.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내가 뭔가를 구원을 이루겠다고 발버둥을 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기간을 지나게 된다는 거죠. 처음엔 다 그런다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이 학습 도구라는 걸 모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걸 가지고 이 땅의 것을 가지고 하늘의 것을 깨달으라고 주셨는데 그걸 모르니 이것이 전부인 것으로 내가 인식이 되어지고, 이걸 가지고 내가 뭔가로 주님 앞에 보답도 해야 되고 그 구원에 대한 은혜에 감사도 해야 되고, 그래야 내가 뭔가 거기에 뭔가 일이라도 보탬이 돼서 내가 구원을 이뤘다는 어떤 증표를 받게 되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엔 다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두려운 하나님을 먼저 만나게 되고,
그래서 우리도 열심으로 무화과 나무 잎새 치마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그것으로 쭉 이 세상이 끝나는 종점까지 가는 게 아니라 그런 인생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뭘 깨닫게 되냐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나무 잎새로 치마를 만들어서 이걸로 내 부끄러움을 가린다 할지라도 가려질 수가 없는 거구나. 하나님이 가려주시는 그 옷을 입어야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 힘과 지식, 내 뜻, 그 열심에 대해서 그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뭐 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 그걸 말씀하고 있는 그것을 다나토스 영적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죽는 자들이 진짜 사는 자들이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는 선악과를 먹었으나 그 선악과 열매가 그 안에서 무슨 열매가 되는 걸로 바뀌는 거죠? 생명나무 열매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우린 지금 선악과 열매를 따먹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먹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갖게 됐죠.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창세기에서는 그 나무가 생명나무, 그 다음에 선악나무 이렇게 두 개가 있잖아요. 생명과하고 선악과가 두 개가 있는데 그 나무라고 하는 단어가 단수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선악과를 따먹어서 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떤 존재가 되어지고 그래서 쥐염 열매로 생명을 연장해 가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게 전부인 것처럼 돼지우리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곳에 떨어지게 되고 그곳에서 그렇게 발버둥치면서 무언가 내가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쥐염 열매를 많이 만들어서 이걸 가지고 조금 더 있으면 조금 더 가지면 뭔가가 채워질 것 같고 내가 뭔가 더 생명이 연장되어질 것 같은 그런 착각과 속임에 살아가다가 그걸 가지고 뭘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위의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아, 이게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지 않은 자들은 그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어떻게 한 거예요? 따먹으라고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아니면 구경하라고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아니면 뭐 약올리려고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따먹으라고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선악과로 생명을 알아라.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너희들은 뭐를 알으라고? 하늘의 것을 알으라. 그래서 그것을 뭐 하라는 거예요? 취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에게는 무차별적으로 쏟아지는 그 초월적 은혜를 거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거룩을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면 인간들 안에서는 처음에 나타나는 반응이 두려움입니다. 감사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초월을 맞닥뜨리게 되면 이 세상의 인간들이 딱 두 부류로 반응을 보이게 되는데 그 하나는 두려움으로 하나는 경외로 나타나게 됩니다. 두려움으로 반응을 보이는 자들은 자기 육적 자신을 의지하고 그 육적 자가 죽는 게 못마땅해서 이걸로 뭘 해보려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속에 빠져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경외함으로 그 반응을 보이는 자들은 이건 내가 두려워할 게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 두려움 속에서 살아갈 수 없는 그 세상에서 이걸 깨닫게 되는 거죠. 이걸로 이 무화과 나무 잎사귀로 치마를 만들어 입을 게 아니고 무화과 나무 잎사귀는 하늘에 있는 거, 이 세상에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거죠. 이걸로 내가 치마를 입을 게 아니라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입혀주시려고 하는 그 옷을 나에게 입혀주시고 그 의미를 깨닫게 해주시려고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죽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죽게 되면 그때 비로소 그분에게 진짜 순종하게 되는 그 단계에 이르게 되는데 그 단계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보여지는 반응이 경외라고 하는 거예요. 찬양할 때 막 경외하고 그분을 뭐 높여드리고 이게 지금 우리 입으로 우리 생각으로 우리 어떤 뭐 제스처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이 성경의 말씀의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가 나를 작동시켜서 내 모든 것으로 그분 앞에 그 감정을 표출하는 행위, 그거를 경외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둘 중에 하나로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랑의 두려움이었고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제가 한 가지 질문 더 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두려움이라는 게 이 세상의 마귀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진리로 말미암아 내 자유함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존재들 가운데 하나님을 이렇게 뭘로 알고 있어요? 지금 두려움을 가진 자들은 내가 언행으로 말미암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거나 아니면 하나님 앞에 잘못 보이면 하나님은 나를 분명히 책벌하실 거야 라고 하는 두려움을 가진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열심히 뭔가 자기 행위로 무화과나무 잎사귀로 옷을 만들려고 하는 게 율법과 희생 제사인 거예요. 하나님은 누가 그런 제사를 드리라고 했느냐라고 하면서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셔가지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누가 너희한테 그런 제사 드리라고 했느냐? 누가 그런 식으로 제사라고 그랬어? 지키라고 그랬어? 그걸 그렇게 하라고 너희들에게 준 게 아니라 그걸 하면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알라고 준 건데 너희들은 그 의미를 알지 못하고 계속 그 행위만 하고 있어. 그 재물 타는 냄새가 좋아? 내가? 좋아하겠니? 아니면 그 피 냄새가 좋겠니? 그 고기가 너무 맛있어갖고 내가 너희들한테 계속해서 이렇게 하라고 하겠어? 아니야. 뭐를 알으라고 그걸 통해 가지고 예수라는 진짜 재물이 뭔지를 알라고 준 거예요. 그 이사야서 1장에서 아주 소름 끼치도록 말씀하고 있죠. 내가 그 피냄새, 고깃덩어리 어떻다고요? 그걸 통해서 예수를 알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다 그 이야기입니다. 누가 너희한테 무화과나무 잎사귀 그 치마 만들어 입으라고 그랬어. 그 부끄러움을 벗으면 이건 너희가 만든 금방 없어질 잎새로 만든 치마로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재물의 가죽으로 덮지 않으면 우리들의 부끄러움을 절대로 가릴 수가 없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라고 준 건데 그걸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안타까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두려움이 기인해가지고 하나님께 열심히 섬기는 행위들을 내어놓는 걸 그걸 성경에서는 숭배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걸 우상숭배라고 해요. 죽도록 하나님을 섬기고 죽도록 제사 지내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너희들이 지금 우상을 섬기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섬기는 건 그건 애굽의 송아지야. 나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3장 21절 말씀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축을 지으시니라. 하나님께서 그 치마를 버리게 하시고 자신이 준비한 제물의 희생으로 가죽띠를 만들어 갖고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려줍니다. 여기 가죽이라고 하는 단어가 오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그 단어는 성막을 덮는 그 가죽의 단어와 똑같이 쓰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전, 하늘이다 그 말이에요. 뭐가? 아담과 하와를 그 치부를 덮어준 그 가죽 치마가. 그래서 계속해서 성경에서는 그 옷, 겉옷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룻기에서도 보면 룻이 보아스의 밭에 들어가죠. 그러면서 그에게 요청하는 게 있어요. 뭐예요? 당신의 겉옷으로 나를 덮어주소서. 하나님의 성전, 하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인 거죠. 바로 하나님이 준비한 제물의 가죽으로 덮어야 진짜 하늘이 되는 거야. 진짜 하나님이 성전이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이 세상에 있는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계속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무너진 성전 만들기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3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읽어보세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예, 이게 그리스도라는 옷이라고 합니다. 너희들이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냐? 바로 우리가 입어야 할 그 옷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이 행위로 입는 옷은 무화과 나무 잎사귀 옷이지 그거 아니다. 내가 준비한 제물의 옷, 그리스도라는 옷, 그걸 입어야 산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짐승 잡는데 뭘 했습니까? 뭐 올무라도 났나요? 아니면 가죽 벗기는데 뭐 힘을 못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귀신 들린 자가 옷을 입고 있어요? 안 입고 있어요? 안 입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벌거벗고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들은 실존인 사건이기도 하지만 그런 실존의 사건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한 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뭐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뭘 주시기 위해서?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뜻을 담아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그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사는 곳이 무덤이에요. 그리고 쇠사슬을 풀어헤칠 만큼의 괴력을 가진 짐승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냥 내뱉는 언어 가운데 성경에서 계시하고 있는 하나님의 언어가 아닌 말들을 너무 많이 하고 있어요. 이거는 성경에서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 소리가 아니라 짐승 소리라고 말하고 있다니까요. 유념하셔야 돼요, 여러분. 주님은 그를 더러운 귀신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가 주님을 진리로 만나자 겉옷을 입게 되고요. 주님의 발 앞에 앉게 됩니다. 이후에 그 나오는 말씀인데 제가 이제 길어가지고 거기 17절까지만 자른 거예요. 그가 귀신이 나가니까 그가 옷을 입고 복음 전하는 자로 주님을 따르겠다고 나서게 되잖아요. 그 복음을 전하는 진리의 발로 서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인생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을 레기온, 이 군대의 귀신들이 수도 없이 속삭이고 꾀이고 유혹하고 넘어지게 만듭니다. 아니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충성하라, 헌금하라, 헌신하라, 봉사하라, 전도하라 수없이 많은 짐들을 이 레기온들을 동원해가지고 성도들에게 짊어지게 만들고 있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심한 이야기죠? 아니 실존은 제가 이야기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합니다. 왜? 속고 있거든요. 다 그 얘기를. 여러분 성전은 여러분이라고 다 얘기하죠. 교회에서. 그렇죠? 그리고 예배당을 질 때 뭐라고 그래요? 무슨 캠페인을 벌입니까? 성전 짓는 캠페인, 벽돌, 성전의 벽돌 쌓기, 뭐 다 이렇게 속이고 있어요. 얼마나 간사하고 사악한 거짓말인지 아십니까? 성전이 아니라는데 성전 짓기라는 거예요. 다 속고 있잖아요. 거기에 다 보태고 있어요. 오늘 지금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의 진짜 이름이 뭐냐? 장로냐? 권사냐? 사모냐? 회사 사장이냐? 대단한 권세자냐? 권력자냐? 아니면 가난한 자냐? 아니면 못난 자냐? 병든 자냐? 이것이 진짜 너희 이름인 줄 아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의 진짜 이름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늘 또 저주의 바다를 건너서 그 악의 중심에서 주님은 물어보십니다. 너의 진짜 이름이 뭐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주님의 질문 앞에 정직하게 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실존을 이야기해야 된다고요. 여러분이 무화과 나무 잎새기로 여러분을 가리고 숨으면 여러분은 치유받지 못합니다. 회복받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서야 될 자리에 서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학생들은 여러분 성적, 무슨 대학, 또 청년들은 무슨 직장, 회사, 연봉, 나이 든 사람들은 돈을 얼마나 가졌냐, 얼마나 건강하냐 등등의 수천 개의 정체성이 만들어놓은 감옥에 갇혀 있어요. 이게 바로 레기온이 준 그들의 이름인 거예요. 그것으로 만들어진 내 이름, 그것이 레기온이 만들어준 이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도 누구도 손댈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상존합니다. 오래도록 묵어갖고 곪은 상처들, 깨어진 관계, 고쳐지지 않은 나쁜 습관들, 또 그로 말미암아 반복되는 가정의 피폐함,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저 무기력하게 거기에 그냥 순응해가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수도 없이 보고 있어요. 심지어 귀신이 쌓여가지고 하나님의 언어가 아닌 세상의 언어를 수도 없이 뱉어내는데도 그걸 분간하지 못해. 그리고 같이 동조해가지고 같이 휩쓸려 떠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는 우리들에게 예수님 포기하지 않으시고 유대인의 경계를 넘어서 저주의 바다를 건너 이방인의 땅까지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가 포기한 그 자리까지 오십니다. 그리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가짜 이름을 주님 앞에 밝히십시오. 그래야 주님께서 그 가짜 이름을 진짜 이름으로 속아 살게 한 레기온을 쫓아내시고 진짜 이름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런 회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